양평에도 유명한 냉면집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죠? 네. 근데 제가 이래봬도 서울 살다 왔다는 거 다 아시죠? 서울에도 유명한 냉면집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오장동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오장동에도 냉면집이 있고, 또 종로 사가, 거기 이제 오가 사가죠, 거긴. 네. 세운상가 있는 쪽에 가면 곰보냉면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또 평양냉면 유명한 집은 마포에 가면 을밀대라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광진구의 광장동에 가면 아유, 목사님은 뭐 이렇게 그냥 먹는 거 얼마나 쫓아다녔길래 저렇게 다 꿰고 계시나. 아니에요. 제가 살던 데가 동네에 다 있던 데예요. 그래서 다 알게 되는데, 냉면 그러면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즐겨 가시는 거, 여기 참 맛있다 누가 물으면 그 집 가라고 소개하는 곳이 있으실 거예요. 그 이름이 그 이름값을 하는 거죠. 제가 여기저기 냉면집 가봤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 광장동에 가면 서북면옥이라고 어린이대공원 그 서쪽에 서문 쪽 바로 붙어 있는 평양냉면집이 있습니다. 그 집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저를 아주 맛있는 냉면집이 있다고 그러면서 거기로 데려가셔서 제가 알게 됐는데 맛있어요. 누가 냉면 얘기하면 저는 항상 뭐 얘기해요? 잘 끝까지 듣다가 서북면옥 얘기를 안 하면 서북면옥이라고 있는데 가만히 이렇게 소개해줘요. 왜냐하면 제가 가서 먹어봤는데 제가 먹어본 중에 제일 맛있다라고 제가 느꼈기 때문에 거기를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거기를 소개하면 그 사람도 소개받은 그 분들도 나중에 거기 참 맛있더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름값을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름값을 한다는 거. 우리가 만났던 나사로 이름의 뜻 여러분 아시죠? 나사로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뜻이에요. 나사로의 지금 되어진 일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찜찜한 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왜 아파요?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은 죽어요.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다행히 다시 살아나서 이름값 한 거예요. 그 과정을 보면 이게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말하기에 좀 마땅치가 않아요. 그 나사로와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 나사로도 있어요. 그 거지 나사로는 부잣집 대문 앞에서 연명하던 사람이에요. 그 부잣집에서 나오는 음식 버려지는 거 그거 주워 먹으면서 생명을 연명했던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온몸이 헌데 진물이 막 나는데 그것을 개가 와가지고 핥아먹어요. 근데 그것을 쫓을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방치되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 이름 뭐예요? 나사로예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실 거다가 아니에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도우셨다예요. 근데 남의 집 앞에서 구걸하고 음식 쓰레기 먹고 개가 와서 그 진물 나는 데를 핥고 있는데도 쫓아낼 기력도 힘도 없는 사람이 나사로였어요. 예수님은 또 어떠실까요? 예수님의 이름 뜻 뭐예요? 예수의 이름의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지실 것이다. 구원하실 자이다. 이렇게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사셨어요? 늘 사람들에게 쫓겨다니고 사람들에게 해코지 당하고 사람들에게 멸시당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뭔가 이름의 뜻하고 잘 맞지가 않아요. 이름의 뜻대로 하면 그냥 사람들이 그냥 막 오고 그냥 정부를 그냥 전복을 시키고 권세를 잡고 권위를 가지고 다 세상을 막 통치해야지 되는데 그래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늘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오늘도 그러세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예수님 미워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예수님을 그냥 공격하고 또 예수님을 좋아한다고 따르는 사람들도 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먹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저분을 따라야지 먹는 문제가 해결되겠다. 그리고 선하지 않은, 투명하지 않은 동기로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을 피해서 숨으셨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신데 숨고 계시는 모습을 오늘 우리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름값을 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못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나사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그 마지막 열매가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이 그 삶의 열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름값은요, 우리의 이름값의 가정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때 그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 열매 맺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과정은 저렇게 예수님 믿는 거 힘들어 보이네. 이렇게 고난이 많아. 이렇게 환난과 시험이 많아. 어려움이 많네. 라고 우리를 볼지 몰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함께 감당하게 하시는 자리에 마지막은 주님이 맺으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다 되고 결국은 내가 원하는 대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 뜻이 왜 이런지 알지 못해도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내 눈에 보이는 거, 내 귀에 들리는 거 이해가 안 되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워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되어지는 상황을 보지 않고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문제를 이유 삼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주인은 선하시고 나를 그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고 그 믿음의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그 말씀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분이 나를 위하여 그 사랑을 드러내시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 있어요? 우리의 지금 펼쳐져 있는 상황이 넉넉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이럴까? 왜 하필이면 이때 이럴까? 그래서 우리는 입에서 자꾸 뭐가 나와요?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쭉 걸어가는 여정을 보면 충분히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은 믿음이 왜 이렇게 없어? 하여튼 그냥 허구한 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가 없다, 뭐가 필요하다. 나 같으면 안 그랬을 텐데. 여러분,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언제 도착한다라고 아무도 얘기해 주질 않아요. 구름기둥, 불기둥 있는데, 처음엔 좋았죠. 근데 그것도 익숙해지니까 그냥 당연한 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불기둥이 어떨 때는 이렇게 움직이면 따라가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움직이지도 못하고 거기서 한 주도, 한 달이도, 두 달이도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감질 납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사람이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항상 눈을 뜨면 다 그 나물의 그 밥인 거예요. 맨날 보던 것이고 그냥 구름기둥 거기 있고 맨날 먹는 만나 먹어야 되고 고기 먹고 싶다. 고기를 먹여줬더니 고기만 먹으면 뭐하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우리도 충분히 원망하고 불평할 이유가 있어요. 아유, 그 정도면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면 충분히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태도로 그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내 귀를 만족시키고 깨닫고 그랬었구나 라고 좋은 말씀이네, 나도 그러면 좋겠는데 이러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 말씀대로 그 뜻을 따르겠노라,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겠노라, 준행하겠다라고 하는 태도로 이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결정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다가 지금 내 형편은 그렇지가 않지, 지금 내 상황은 그렇지가 않지, 그건 조금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 그건 시간적으로 좀 여유 있는 사람이 봉사하는 거지, 이거는 내가 좀 시간만 있으면 말씀도 읽고 하겠지, 내가 좀 시간이 되면 기도도 할 텐데 조금 더 시간을 갖게 되면 내가 요것만 딱 지나고 나면, 늘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시간을 정해서 작정하고 한번 기도하리라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뜻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왔다. 너희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45절,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가르쳐 주세요.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는 것이지만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내 말을 듣는 사람은 내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주님이 이제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니 나를 보는 사람은 이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굴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이제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분의 뜻을 내 입술을 열어서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라고, 우리를 성결하라고, 거룩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나를 통하여 말씀하셔야 되니까, 나를 통하여 드러내셔야 되니까, 나를 통하여 그 뜻을 이루셔야 하니까.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그 뜻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본보여 주신 거예요.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는 게 아니야.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거야. 내 말을 듣는 사람은 내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말을 듣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세상의 빛으로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 심판받지 않고 빛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우리 47절, 48절 말씀을 함께 선포할까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심판하기 위해서 벌 주려고 온 것이 아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하지만 끝까지 자기의 삶에 내가 주인 행세하면서 그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심판받는다. 그것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하는 일에 우리를 부르셔서 동역하시지만 결국은 그 구원받는 자리에 순종하지 않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지 않고 자기의 길을 자기가 걸어가는 사람은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저는 이번 명절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공동체, 우리 일가 친척들 만나게 되겠죠. 그냥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친척 있잖아요.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친척 있죠. 그 앞에 서면 나는 뭔가 좀 초라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기죽을 거 하나 없어요. 기죽을 거 하나도 없어요. 어디 대학에 갔대, 스카이 대학에 갔대. 우리 아이는 좀 그만 못한대. 그럴 필요도 없어요. 어디 직장에 갔대. 우리 아이는 아직도 취준생인데. 여러분, 위축될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이렇든 저렇든 이제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친척 일가가 다 하나님의 빛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에 간다고 빛을 보는 게 아니에요. 대기업에 들어갔다고 빛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빛으로 계실 때 우리는 빛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쉽게 지기 쉽고 그냥 금가기 쉽고 이리저리 망가지기 쉬워요. 근데 이 약한 질그릇이지만 그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면 보배 합이 된다고요. 그 보배를 담은 순간 그 그릇은 보배 합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뭐가 담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냥 예수님만 2000년 전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그 은혜가 커서 내가 오늘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그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값이 치루어졌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가 그것을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그걸 딱 붙잡는 사람은 구원받고 그것을 놓치는 사람은 구원에서 떠내려간다. 오해라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도 그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라고 초대교회 사도들은 한결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이렇게 얘기했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나는 아무것도 안 했지만 그냥 은혜를 입었다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나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내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 그리고 나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심으로 빛으로 사랑으로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디 저 멀리 계시다가 내가 주여 그러면 그때 내 마음에 슝 들어오시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어떤 사람이라도 그분의 능력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49절에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도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가 나에게 말하는 것, 가르치는 일, 영생을 위하여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 이제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나를 통하여 말하게 하시고 나도 영생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동역자로 부름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선포하고 전할 때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에 지혜가 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나타나심으로 내 안에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 형편과 상황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통하여 그 뜻을 이루실 때에 그 이름값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이름으로 우리의 뜻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제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분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이번 명절을 통하여서 우리 일가 친척 가운데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그동안의 갈등과 문제들이 있었어요. 다 좋을 수는 없어요. 부부도 그렇고 그런데 뭐 형제 간에 친척 간에 뭐 사촌 간에 뭐 이런저런 오해와 갈등들이 왜 없겠어요.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오래돼가지고 이거는 주님도 어떻게 못하시지. 너무 골이 깊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제한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분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시도록 나를 정결하게 넓은 통로로 깨끗한 통로로 주님 앞에 드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 문제를 주님께서 부드럽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에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이번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나를 통하여 드러내시는 믿음의 승리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나같이 기도드릴 때 예수님은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오지 않고 내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왔다. 내 안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그 빛을 드러내시고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도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시고시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이름의 그 뜻, 그 이름이 나타내고자 하는 그 바를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열어가신 모든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북한 땅에 있는 동포들 또 하나님 우리 형제교회를 위해서 양평 땅과 계곤 땅을 위해서 주님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계곤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학부모들과 우리 교직원들과 학생들 성결한 다음 세대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도 성결한 세대로 빚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실버 처치를 통하여서 우리 계곤 땅에 있는 연로하신 어르신들 복음으로 손 내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갈 때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하늘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아무 낙이 없는 하지만 주님께서 소망이 되어 주셔서 그 시간 그 풍성함으로 그 사랑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정상호 안수 집사님 하나님께서 폐에 물이 차는 이런 증상들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주님께서 허락하셨사오니 그 이유와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데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온라인 환경 가운데 넉넉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 믿음을 지켜주시되 우리가 중보하여 기도하는 그곳에서 성령님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번 명절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영광 가운데 인정되게 해달라고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